인간은 왜 실수를 계속 반복할까요? 네? 아버지. 실수를 통해서 얻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인간이 실수가 없었다면은 아마 벌써 새로운 문명을 창조했을 거예요. 아마 시기가 이제 아주 길게 실수를 안 하고 우리가 인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체득할 수만 있다면은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를 않았을 거야. 근데 인간은 이제 어리석음이니까 이원성의 세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원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원성의 세계만 있다면 실수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론성은 어떻게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원성은 어떻게 물질계란 말이에요.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 학습, 반복을 통해서 내가 누적된 경험치를 쌓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근데 그 실수를 좀 극복하면서 또 즐거움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실수를 반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자, 처벌과 규결을 한번 차이를 잘 느껴보세요. 처벌한다. 처벌하는 것은 남이 강제적 처벌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세계 법이 있고 국제법, 국내법, 민법, 상법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런 규정대로 하다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벌은 강제성이에요. 근데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교훈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자, 교도소에 가서 잘못한 일이면 교도소에 가서 처벌을 받아서 이제 법 적용을 받으면 교도소에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자들이 결론은 한 법조항을 너무 잘 알아요. 몇 년만 들어갔다 나오면 웬만한 법을 형사보다 더 잘 깼더라. 뭐냐? 처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으면. 처벌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자기 자신의 자각이 안 일어나고 반성이 깊이 안 일어나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근데 귀결은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한 결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인과법이란 말이에요. 귀결은. 근데 귀결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나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뒤끝은 귀결이란 말이에요. 인과법으로 관계에 상처를 받든 뭐가 됐든 자기 괴로움, 양심의 괴로움이에요. 첫째로. 자,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인간은 웬만한 사람은 거의 어떻게 가슴이 아파요.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떳떳하지 못해요. 양심이 작동하면 인간은 어떻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 어떻게 아파요 스스로. 그게 이제 당연한 귀결이란 말이야. 그게 누적되면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고통이 스스로 누적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남들이 하는 거는 잘 보여요. 내가 하는 게 잘 안 보여서 요즘은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봐야 되겠나. 이제 남이 하는 일은 지적질을 잘 하잖아요. 네. 남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누가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TV 들어가려고 넌 정치인을 보든 경제를 보든 뭐 저놈 나쁜 놈 이놈 나쁜 놈 하고 자 욕을 하지 뭐 내가 그렇게 하면 막상 나조지를 합리화하기 바쁘단 말이야. 근데 나를 안 본단 말이야 사람들이. 남은 잘 보고 나를 못 보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제일 이제 난관이에요. 난관. 그래서 남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봐가지고 내 내면의 행동 거지를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고쳐나가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남을 보면 항상 비교, 분석,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게 되고 비교, 분석, 판단하는 분들이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맨날 지적질하다가 끝나요. 근데 나를 보면 나 자신을 지적질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자만심과 우월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을 쓰는가 안 쓰는가를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인정을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인정을 못하면 못 내려놓는 거죠. 저를 봤을 때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내가 우월감을 너무 많이 쓰고 막 수치심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월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울감을 쓰셨어요? 뭐 우월감, 뭐 자만심, 뭐 괜히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혼자서 잘난 걸로다가 알고 막 남한테 지적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은 이원성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우월한 존재예요. 왜 그러냐? 자기만의 독특한 가치관으로 우주를 경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인간은 개체 자체가 아주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상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원성, 이게 에고란 말이에요. 이원성에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것. 자기 존재를 드러내서 독특함으로 개성으로 드러내는 개성이 자만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내세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약해져요. 이제 우리는 공동이고 나는 개별로 하는 말. 공동은 어떻게?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거고 나는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거든. 그 에고는 이기심과 사리사고로 뭉쳐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되고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면 나에서 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좋은 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다. 근데 깨달음은 실수가 아니고 거기서 배우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어떻게?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의도 터지고 아파하면서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개고생을 하노 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 저도 큰 실패를 해서요. 엄청나게 그 고통이 심했어요. 그 고통이 되게 심했는데 정말 남이 미워서 정말 할 생각 못할 생각 다 하고 그렇죠. 한동안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고통 끝에 엄청난 반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서 나에서 정말 우리로 가는 그런 걸 큰 걸 깨닫고 그 다음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걸 그 고통 끝에서 엄청난 행운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를 성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제 감정이 상할 때는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참 지나서 내가 성찰이 일어나고 내가 자각이 일어나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했지? 별것도 아닌데. 이게 돌이켜보면 내가 반성이 되고 자각이 돼서 느낌이 새로워지면 내가 거기서 깨우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뭐 감정이 상하면은 왼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왼수가. 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게 어떤 부모 형제 동기가 어떻게 감정이 살가울 때는 뭐 물고 빨고 난리를 치다가 감정이 틀어지면 이런 왼수가 따로 없는 것처럼 감정을 어떻게 쓰느냐. 자, 긍정적인 감정은 인간의 행복을 이끌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지. 응? 근데 이거를 끊임없이 살면서 반복 체험하게 된다. 반복 체험하게 된다. 관계를 통해서. 근데 관계에서 처벌과 귀계를 배워야 돼요. 처벌은 어떻게 법으로 아무리 인간을 구속해서 교도소를 보내고 사형을 시켜도 잘 안 바뀐다. 안 바뀐. 왜? 내면의 변화가 없으니 가슴이 변하지 않아요. 처벌로. 근데 귀결은 내가 한 행위에 따라서 내 가슴이 아프고 아픈 만큼 거기서 성숙한 내가 깨어나서 양심을 작동시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 가슴이 변화돼가지고 부정에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조화 균형 속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가슴이 녹으면은 내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부정이 안 녹으면 이놈의 생각이 안 바뀐단 말이지. 안 바뀌어.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깨우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깨우침을 못 얻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성숙한 사람과 영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경로당에 가보세요. 경로당에 가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보러 가는데, 자, 어르신들이 가장 이제 경로당에 가서 이제 엄마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과일 한 박스 사가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우리 자식이 사왔다고 이게 자 이제 내세우면서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사가면 그건 말을 안 해. 근데 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자식 자랑을 해요. 경로당에 모이면. 그럼 어떻게 우리 자식이 뭐 사줬다, 뭐 사줬다, 뭐 해줬다, 뭐 해줬다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랑하는 게 어머니의 어떻게 낙이란 말이에요. 낙이고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잘 기렀다는 또 뿌듯함도 있는 거란 말이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잘 보면 좀 철든 어머님들이 있는가 하면 철 안 듣는 어머니들이 있어. 우리 자식이 어떻게 흥보는 어머니. 똑같은 자식을 낳아서 그렇지만 어머님의 소양에 따라서 영혼의 질량에 따라서 어머님은 과묵한 어머님이 하면 자식을 흉은 모르는 사람, 자식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됨됨이도 나의 성숙함에 따라서 다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가슴이 넓어져서 귀결을 아는 분과 가슴이 넓어져서 이 처벌이라는 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거든. 스스로 괴롭히다 보면 어떻게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귀결은 내가 실수로 반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잘 살아봐야지라고 스스로 회상을 통해서 나의 삶은 조금 더 바르게 사는 게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귀결이지. 귀결은 반드시 뉘우침이나 성찰이나 깨달음이 찾아와요. 근데 처벌은 깨달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원망이 찾아온다.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자기 자신의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이제 이게 틀린 거예요. 처벌과 귀결의 차이점. 그래서 어리석은 영혼은 처벌을 통해서